정말 반갑습니다. 먼저는 정말 부족하고 죄인된 저에게 이 강도사라는 직분을 주셔서 이렇게 영광스럽고 참 무거운 강단에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범어교회에서 할 수 있어서 정말 개인적으로 또 저와 제 아내는 너무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범어교회에서 부임해서 사역한 지 이제 1년 정도 되었는데요. 1년 동안 정말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이 참 기쁜 일이구나라는 것을 정말 많이 깨닫고 또 누리면서 정말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좀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귀하게 쓰임 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결혼식이 많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참 양가 어른들께서 처음으로 저와 제 아내를 이제 결혼시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참 첫 순서부터 마지막 순서까지 우왕좌왕하고 참 우당탕탕했던 결혼식이었습니다. 신부 올라오는데 손도 안 잡아주고 뭐 그런 안타까운 그런 행동들을 제가 많이 했는데요. 저는 직전 사역지에서 직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결혼을 했는데 거기는 굉장히 독특하게 날짜를 우리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5월부터 7월까지 결혼하고 싶은 희망자를 다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제비뽑기를 해요, 날짜를. 그래서 걸린 날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정말 하나님의 주신 날에 우리가 결혼했구나라는 그런 감사함을 가지고 참 이렇게 결혼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게 신랑 신부 입장이 아니라 신랑 신부 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신랑 신부 행진을 하려고 이제 딱 출발선에 섰는데 음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참 이렇게 더 큰 환호와 박수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어서 참 기억에 남는 그런 제 결혼식이었습니다. 참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일들이 결혼식에 많았지만 정말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언제죠, 여러분? 결혼식의 하이라이트 언제일까요? 신부 입장이요? 결혼 서약이죠, 여러분. 결혼 서약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창세기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겠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제 아내와 제 남편 외에는 다른 남자 여자는 눈길도 주지 않겠습니다. 정말 제 아내에게만, 제 남편에게만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그 서약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혼 예배의 정말 최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정말 짧게는 20년, 길게는 뭐 30년, 40년, 50년 정말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던 두 남녀가 만나서 이렇게 정말 맞지 않는 것 투성이고 가끔씩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 맞을 수가 있나라는 마음이 들 때에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또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 여자만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이 남자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몇 년이든 뭐 보기 싫든 처음에는 외모가 내 스타일이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조금 바뀌었든 뭐 그런 거에 상관없이 우리가 이 여자만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는데요, 참 많은 비유를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로도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또 목자와 양으로도 또 설명을 하고 또 아버지와 자녀로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부부 관계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비유가 너무 좋아요. 이 정말 건강하고 순전한 부부 관계만큼 멋진 관계가 또 있겠습니까? 정말 온전한 서로의 편이 되어주고 눈빛만 봐도 서로가 뭘 원하는지 알고 조금 잘못했더라도 덮어줄 수 있고 어려움들을 같이 헤쳐나가는 그 부부관계야말로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관계보다도 정말 멋진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부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새 왕 이야기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진에드워즈는 이 장면을 정말 멋있게 표현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으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시내산을 향해서 가서 시내산으로 쭉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신부 입장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신부로서 이렇게 입장을 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결혼식입니다. 이제 이 언약식이 끝나고 나면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만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만 있습니다. 한눈 팔 수 없어요. 서약했으니까, 약속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결혼 생활을 잘 했나요? 잘 못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판 받으러 올라가는 그 잠깐을 못 참고 죄를 짓습니다. 정말 죄를 지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그 결혼 사역을 하고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죄 짓다가 그렇게 가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참 이 잃어버린 신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신부를 찾는 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참 절절하게 표현한 그 구약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레미야 2장 2절을 한번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처럼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의 잃어버린 신부를 찾아 헤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표적을 행한 장소가 결혼식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어느 날 갈릴리 가나라는 마을에서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정확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시고 친척들도 있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청함을 받아서 너무 즐거운 결혼식 그런 행사였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이거 완전 비상사태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결혼식장에 가서 인사하고 축의금도 마음을 담아서 많이 내고 식도 다 보고 야 너무 아름답다 하고 식권을 받아서 뷔페에 갔는데 음식이 없는 거예요. 정말 혼주로서는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막 너무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비범하시기는 했었죠. 출생부터 비범하시지 않았습니까?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 그리고 남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잘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또 항상 경건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미뤄봤을 때 무언가를 기대하는 게 있었나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설마 진짜 마리아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뿅 하고 바꿀 것을 정말 기대하고 물어봤을까? 라는 그런 우리가 추측을 할 수는 있겠으나 사실 성경 이전에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기적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아마 그냥 어떡하니, 이거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어떡하니 라고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한 것 정도로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그 예수님의 어머니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더 이상합니다. 우리가 한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대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능력이 없다고 해도 본인의 어머니가 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 어떡하지라고 했으면, 정상적인 아들이면은 중학생도 아니고 일어나서 막 포도주를 찾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텐데, 어이구 제가 어디 가서 포도주를 좀 얻어오겠습니다 어머니라고 해야 될 텐데, 그런 행동 일절 없이 이렇게 가만히 앉으셔서 여자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물론 여자여라는 표현은 이 당시에 여성을 존칭하여 부르는 표현이라는 여러 연구도 있고 우리가 그것을 또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이 말은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고 이렇게 여러 좀 자료를 찾아보던 중에 성도님들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 가지의 제안이 있어서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D.A. 카슨이라는 미국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쓴 유명한 요한복음 책에 나온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사람들이 일반적이고 세속적인 부탁을 할지라도 그 속에서 더 깊은 신학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대답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어머님은 지금 당장 급한 거예요. 지금 당장 포도주를 빨리 채워가지고 결혼식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건데, 예수님은 그러한 일반적이고 세속적인 마리아의 부탁을 듣고 먼 훗날 3년 후에 일어날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 그 사건을 생각하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기쁨, 진정한 이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진정 회복되는 그 날은, 진정 채워지는 그 날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내가 생각한 때가 맞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나는 급한데, 나는 좀 내 애가 좀 빨리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나는 우리 자녀가 좀 빨리 좀 정신 차려서 사람 구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좀 빨리 내 사업이 좀 어떻게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안 급해 보일 때가 있어요. 안 급하세요. 묵묵부답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신앙의 언어로 바꾸어 표현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요구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당장은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런 착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때에 여러분의 기도의 그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마리아가 뭔가 좀 깨달음을 얻었는지 뭔가를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이분이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의 장면이 갑자기 바뀝니다. 물 항아리 6개, 정결 예법을 따라 물을 담는 물 항아리 6개가 거기에 놓여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동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사용하는 그 항아리를 가득 채우기를 하인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정결 예법이 무엇일까요? 정결 예법, 우리가 성경을 조금 많이 읽으신 분들은 뭔지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부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했어야 했습니다. 부정으로부터요. 그럼 왜 부정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키신 줄 아십니까? 왜 출애굽시켰을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도 많이 찼고 400년 정도 노예 생활했으면 그래, 너네 그쯤 하면 됐다, 이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한번 써볼게, 이렇게 해서 구출해서 입맛에 맞게 사용하시려고 구출하신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입맛대로 사용하기, 아니죠.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할 거였으면, 저 같았으면은,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저는 이집트 백성들을 사용하겠습니다. 그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수많은 재물을 가진 이집트 백성들을 사용하지 뭐하러 노예를 사용합니까?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다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세오경의 내용들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은 후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할 때 가장 먼저 하신 게 성막을 만드시고 진을 짠 후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과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하면 죽습니다. 부정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하거나 만나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으려고,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정결 예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정결 예법을 지켰던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몸에 유출병이 있거나 나병이 있거나 무정한 시체를 만지거나 하면은 정결해질 때까지 진 밖으로 잠깐 나가 있든지 씻든지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는 정결예법이 좋은 것이었어요. 그렇죠? 원래는 정말 좋은 의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귀하고 선하고 거룩한 율법을 우리 인간들이 악용하기 시작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시작해요. 너 더러운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부정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남을 판단하고 등급을 나누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지키게 하도록, 성전에, 여러분 광야 때는 진 밖으로 잠깐 나가면 되지만 성전 시대가 됐을 때는 부정하면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거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이 정결 예법을 지키는 것은 상당히 이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어떠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어떠한 이런 방식은 사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소외되는 게 무서워서 지키는 그 율법, 버림받기 싫어서 지키는 그 율법, 우리 어린아이들이 엄마한테 버림받기 싫어가지고,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시켰던 학습지가 있어요. 기탄이라는 학습지였는데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탄 학습지에 보면은 정말 빼곡히 수식만 적혀 있습니다. 1 더하기 1, 2 더하기 2, 3 더하기 3, 3 곱하기 4.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한 두께가 이 정도인데 그걸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챕터씩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됐어요. 그걸 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맞고 싶지 않아서,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 칭찬도 해주고 간식도 주시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문제를 풀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풀었지만 그렇게 좋은 대학은 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좋아가지고 공부하고 열심히 한 친구들이 더 좋은 대학을 가더라고요. 강제적인 그런 어떤 율법 준수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에 든 항아리에 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이 정결예법, 이 율법으로 대표되는 이 정결예법을, 비록 유대인들의 죄악 때문에 그 귀하고 선하고 거룩한 율법이 악해지고 굉장히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었을진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 항아리에 든 물을 가장 좋은 포도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종교적 열심에는
물론 어떠한 성취감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것이 나의 의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저는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를 1시간하고 2시간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매일 가서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100번을 읽고 200번을 읽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음으로써,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의 진정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결혼식이 언제 열린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데요, 그날로부터 이튿날, 또 이튿날, 이튿날이 3번이 나옵니다. 뭐 정확히 우리가 결혼식이 무슨 요일날 열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월요일이라 가정한다면은 이튿날이 3번, 그리고 그 이튿날로부터 우리 오늘 본문 첫 번째 보면은 저희가 처음에 제가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흘째 되는 날에 결혼식이 열렸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어보면은 6일이 지나서, 요한복음 1장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날로부터 6일째 되는 날, 그러므로 6일이 지난 후, 그러므로 7일째 되는 날에 이 결혼식이 열린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7이라는 숫자를 카운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일째 되는 날 하면 우리가 무엇을 떠올리죠?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이 가나 혼인 잔치가 안식일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던 이 시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죠.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 당시에는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유행했냐면요,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여 평안하라.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민족의 침입이 없어야 됩니다.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조건들이 충족되었을 때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평안에 쓰인 헬라어는, 그리스어는 팍스가 아닙니다.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의 평안은 이민족의 침입이 있어도 평안한 것입니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해도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조금 힘들어도, 내 사업이 조금 안 돼도,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나에게 질병의 고통이 있어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있으면은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안식,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과 이 혼인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만 누릴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신 그 진정한 기쁨, 그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결혼식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결혼식에 참여하시면 돼요. 제자들과 또 결혼식의 하객들은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최상급의 포도주를 먹으면서 정말 그 결혼잔치의 기쁨, 그 행복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9절과 10절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본문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결혼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출처도 알지 못하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정말, 보통은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점점 갈수록 질이 떨어지는데 당신은 질 낮은 것부터 내고 정말 최고의 포도주를 우리에게 제공하는군요 라고 말할 정도로 최고의 포도주를 맛보며 이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에 보니까 물도온 하인들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출처도 알지 못하는 포도주를 마시며 행복한 기쁨과 여러 가지를 누렸지만, 물도온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목격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 회복된 기쁨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회복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다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구원받았고, 우리 이제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누구든지 기도하고 싶으면 이제는 우리가 물 항아리에 든 물로 우리 몸을 빡빡 씻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회복된, 십자가를 통해 회복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도온 하인들이 누렸던 십자가에 동참하는 기쁨을 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또한 십자가에 동참하는 은혜 또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 십자가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을 섬길 때 가능합니다. 영혼을 섬길 때 우리는 십자가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정말 싫은 저 사람을 향한 내 본능, 정말 뒷담화하고 싶고, 정말 성격대로라면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어떻게든 해보고 싶은 그 본능을 억누르는 것이 십자가의 본질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자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랑 방원들이 또 있습니다. 저에게는 우리 중등부 교사 선생님들과 또 중등부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자 훈련을 하는데 밖에 막 유치부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놀더라고요. 막 소리 지르고 부서지는 소리 나고. 그랬더니 중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아이고, 좋을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느덧 자라서 중학생이 되어서 제자훈련도 받고 또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수준까지 온 것입니다. 영혼을 섬기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정말 소망 없어 보이는 그 영혼을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정말 변화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 영혼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더 연락하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더 가서 찾아가서 뭐 별일 없는지 물어보고 기도해주고, 뭐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라고, 나 언제든지 당신을 위해 난 열려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영혼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십자가의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고 있으시다면은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십자가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세상은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좋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예수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만 누리지 말고요, 정말 허덕이고 있는 본인의 어떤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 사랑 방언들을 통하여서, 또 뭐 주일학교 교사들이시라면은 조금 바쁜 내 상황 때문에 잊고 있었던 우리 중등부, 고등부, 뭐 유치부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한 번쯤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기쁨을 좀 전해주는 것이 어떨까요? 그렇게 한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회복된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히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죽어 마땅한 죄인을 구원하셔서 이제는 자녀라 불러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교회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가 누리는 기쁨을 영혼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